소일문답 67문에서 69문까지는 6번째 계명에 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먼저 67문 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번째 계명이 무엇인가? 6번째 계명 답을 보겠습니다.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하신 것이다. 다음에 68문이 되겠습니다. 68문 6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명령하는가에 대한 답을 볼까요? 6번째 계명이 명하는 것은 모든 합리적 법대로 우리의 생명과 남의 생명을 힘써 보존하라는 것이다. 예,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69문 같이 읽습니다. 6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금지하는 것 답을 볼까요? 6번째 계명이 금하는 것은 불의하게 우리의 생명이나 이웃의 생명을 빼앗거나 해하는 일들이다. 예, 67문부터 69문까지는 6번째 계명,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명령하시고 어떤 것을 금지하고 계시는가에 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살인을 금하고 있지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다른 동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세상의 어떤 우주 만물보다도 우리가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동물의 숫자가 아무리 많고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사람의 생명과 동물을 동일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생명의 존엄성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인하지 말라라는 6번째 계명을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말은 자신과 또 남의 생명을 잘 보존하라라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존재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이 사람의 생명을 아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살인자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가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가인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가인이 살인자니까 우리 같으면 야, 저 살인자 저것도 죽여야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가인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시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하게 하시지요. 창세기 4장 15절입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비록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살인자조차도 생명의 존엄성을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목숨이 얼마나 귀한가,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마가복음 8장 36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얼마나 귀한가.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냐. 사람의 목숨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뀌겠느냐.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 TV 같은 데 보면 강도가 이 칼을 탁 들이대고 돈 내라 그럼 목숨만 살려주세요. 다 드릴 테니까 목숨만 살려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보면서 야 정말 이 목숨이 귀한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자기 목숨 나는 죽는 게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고 막 목숨을 버리려는 사람들도 어쩌다 있는 것 같긴 합니다만 그게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목숨이 얼마나 귀한가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깨달으며 살아갑니다. 이 귀중한 사람의 생명을 하나님은 보존하라 그렇게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6번째 계명에 먼저는 자신의 생명을 먼저 귀하게 여길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요. 물론 남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내 생명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동물적인 생명 연장의 수단으로 귀중히 여기라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사람의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임을 성경은 말하죠. 또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의 몸이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물론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몸으로도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신, 온 인격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을 전인격적으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가를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중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의 생명 귀중히 여기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또한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 속담에 보면 남의 연병이 내 곡불보다 못하다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남이 아주 큰 중병에 걸렸는데 아무리 옆에 사람이 중병에 걸렸어도 내가 감기 걸린 것만큼 더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누가 암에 걸렸대. 그래서 어떻게 막 걱정을 하다가도 기침한 거라고 나 혹시 감기 아니야?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고 나면 다른 사람이 암에 걸렸든지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죠? 내 몸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남의 괴로움이 아무리 커도 내 앞길만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성이지요. 그러나 내 생명이 귀한 것을 알면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은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는데, 그래서 구약에 보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 있잖아요. 실수로 사람을 죽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 옛날에는 이 동해 복수법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그런 법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죽인 사람은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일부러 사람을 고의로 죽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하다가 실수로 내가 위에서 뭐 일을 하고 있다가 연장을 딱 떨어뜨렸는데 밑에 있는 사람이 그 연장에 머리를 맞아갖고 죽었어요. 이러면은 실수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위에서 일하다가 내 남편을 죽였네? 우리 아버지를 죽였네? 저것도 죽어야 돼? 이러고 막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이렇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정상 참작을 해야 돼. 그래서 도피성이라는 걸 만들어 주십니다. 민수기 35장 11절 12절에 보니까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자기가 원하지 않은 그런 살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귀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고의로 죽인 것이 아닙니다라는 그런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피성으로 피하면 이 사람이 재판을 받기까지, 그래서 판결이 날 때까지는 손대지 못하게 하셨어요. 아무리 원수라고 할지라도 죽이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지 중에 살인한 자,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살인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누구를 죽였어요. 이 사람이 죽이는 걸 내가 봤습니다 라고 증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증인이 한 사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저 사람하고 나하고 둘이서 짜고 한 사람을 음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성경에는 증인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만 그 증인의 증언이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35장 30절에 사람을 죽인 모든 자, 곧 살인한 자는 증인의 말을 따라 죽일 것이나 한 증인의 증거만 따라서 죽이지 말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 사람이 살인했다는 것을 누가 증언을 해주면 유죄가 성립이 되는데, 한 사람의 증언을 가지고 이 사람이 증언을 했으니까 넌 죽어야 돼,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세 증인.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 사람을 죽인 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으로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운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어서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돌보라. 이것이 6번째 계명의 큰 의미에,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의미의 큰 포괄적인 개념 안에 들어있다는 거지요. 시편 82편 3절 4절 같이 읽어볼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받은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 고아, 어려운 자, 힘든 사람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주고 악인들의 손에서 건져내라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도와주고,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려가는 사람들 우리 도울 수 있으면 도와주고, 이런 일들 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죠. 구약에 욥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욥은 자기가 그런 사람들을 잘 돕고 감당했음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욥은 도와줄 사람이 없는 고아들, 또 빈민들을 자기가 잘 도왔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른 사람을 귀하게 생각을 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이 6번째 계명의 근본적인 뜻을 바르게 깨달아야 됩니다. 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을 힘쓰라, 이렇게 말하지. 그러므로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영혼도 구원시킬 수 있도록 그들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이 6번째 계명은요, 직접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존중하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는 신문이나 TV를 통해서 살인에 대한 소식들을 가끔씩 듣게 됩니다. 누가 어떤 사람을 죽였다, 뭐 남편을 죽였다, 뭐 아이를 죽였다, 부모를 죽였다, 무슨 층간 소음이 있었고 칼을 가져와서는 뭐 상해를 했다, 뭐 이런 것들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실수가 아니라 고의로 직접 사람을 죽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6번째 계명의 첫 번째 뜻이지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3절에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짧으면서 강하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살인한 사람은 징계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창세기 9장 6절에 보니까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고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리게 될 것이다. 왜요? 사람이 누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 받은 사람을 아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을 죽여라 그런 내용이 쭉 소개가 되는데 간단하게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런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나무 연장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한 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그 살인한 자를 자신이 죽일 것이니 그를 만나면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성경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냥 어떻게 야 살인하지 마라 이 정도가 아니라 좀 아주 세부적인 내용 보니까 철 연장을 가지고 사람을 죽였어요. 돌을 던져서 죽였어요. 또 나무 연장을 가지고 죽였어요. 그냥 뭐 쳐서 죽였어요. 뭐 이런 사람들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말하죠. 무슨 아주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연장을 가지고 죽이든지 도구를 가지고 죽이든지 아니면 손으로 때려 죽이든지 간에 이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해야지 사람들이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냥 야 살인하지 마. 그러면은 아주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그냥 뭐 대충 그렇게 알아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인하지 마라 그러면은 형이상학적으로 그래 살인하면 안 되지. 그냥 그런 개념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가지고 이렇게 철 연장이나 나무 연장이나 돌로 죽인다든지 손으로 때려 죽인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 하면 안 된다. 밀어서 죽여도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나님이 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살인을 하지 말 것을 금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직접적으로 죽이는 거 조심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살하는 것도 사실은 성경은 죄라고 말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물론 뭐 현대에 보면은 정신질환이라든지 병적인 이유로 인해서 자살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으로 성경은 자살에 대해서도 아주 부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음을 기억을 하고 우리가 이 살인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간접적인 살인을 금하고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성경은 육신을 죽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이는 그러한 죄악들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자, 속으로 노하고 악의를 가지고 남을 조롱하고 난폭한 언사로 남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인 살인으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정말 피를 흘리고 뭐 사람을 죽이는 뭐 그런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 노하고 악의를 품고 그렇게 뭐 말 가지고 사람에게 난폭한 언어를 행사하는 것들도 다 간접적인 살인죄로 간주하고 있음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그냥 뭐 육신을 진짜 죽이는 그런 것뿐만 아니라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죽이고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말들도 우리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살인하지 말라는 것에 대한 해석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형제를 노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고 욕하고 뭐 공회에 잡혀가게 된다 그러잖아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아주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말로써 욕을 해대고 이런 것들 다 금하고 있습니다. 예, 요한은 이런 얘기예요. 사도 요한은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 그러죠. 요한일서 3장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뭐라고요? 살인하는 자니. 형제를 미워하는 거, 살인한다는 거 참 어렵죠. 우리 사실 형제를 미워한다. 미움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하고 생각이 다르고 나하고 반대되는 행동을 하고 그러면 참 밉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것까지도 성경은 금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좀 도움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내 마음에 이렇게 분노가 있습니다. 내 마음에 이렇게 미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마음을 좀 제해 주세요. 우리 힘으로 사실 안 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가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말은요,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사람의 영혼을 죽이는 것도 역시 살인으로 보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잘못된 신학을 가르치고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이단과 같은 사설들,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잘못 해석을 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지옥이 없다, 지옥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런 모든 것들,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서 사람의 영혼을 죽게 만드는 것 역시 더 악한 살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사람의 육체만 죽이는 게 아니라 단순히 사람의 육체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잘 이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 중심에서 잘못된 사상을 경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뭐 이런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도가 칼을 들고 막 와서 나를 위협을 하고 그러다가 몸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다 어떻게 투닥투닥 하다가 강도가 들고 있던 칼을 자기가 이렇게 잘못해갖고 찔러갖고 죽었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네? 세상에는 그걸 뭐라 그래요? 정당방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정당방위라든지 아니면 전쟁. 군인이 전쟁에 나가면 적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그래서 뭐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그랬기 때문에 뭐 군대를 안 간다. 이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군대도 안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칼을 어떻게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뭐 그렇게 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성경은 정당방위를 어떻게 해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특수한 경우 전쟁,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방 민족들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허락을 하시고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라 진멸해라 그런 말씀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정당방위도 하나님의 율법에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볼까요? 출애굽기 22장 2절부터 3절.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어떤 도둑이 있습니다. 집에 들어왔어. 깜깜한 밤에 도둑이 이제 침입을 합니다. 요즘이야 뭐 조명이 이렇게 잘 발달한 시대가 됐습니다만은 과거에 이 출애굽기가 기록되던 이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질 당시에는 횃불 뭐 이런 것이 다였잖아요. 밤에 도둑이 깜깜한 밤에 뚫고 도둑질하러 들어왔어요. 그럴 때 뭐가 부스럭부스럭하고 그래서 뭐야 그런데 막 옆에서 뭐 이상한 소리가 나서 무서워서 어떻게 하다가 죽였어요. 때려서 죽였습니다. 그러면 죄가 없다는 거예요, 집주인이. 그런데 언제는 죄가 돼요? 보니까 해 돋은 후에 밝을 때에 죽이는 것은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깜깜한 밤에 일어나는 것은 정당방위로 보고 있음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기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싸워서 뭐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뭐 그렇게 사람을 죽인다. 또 나라별로 우리나라도 아직까지 사형 폐지가 안 돼 있는데 물론 사형 집행은 안 하고 있는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사형이 지금도 우리나라도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큰 죄를 지은 사람은 사형 뭐 이렇게 또 선고를 하기도 하지요. 사형제도라든지 전쟁과 같은 것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권세를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에 복종하고 그렇게 따라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여기 보면 그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서 선을 베풀고 또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한다. 이런 것은 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세자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세, 권력을 가진 뭐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또 국가에 뭐 통치하는 과거에 왕정 제도가 있었잖아요. 왕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역자 역할을 감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회가 돌아가도록 선도 베풀고 또 악을 행하는 자를 징계하고 이런 권한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왕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고 또 법률을 제정해서 이끌어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런 권력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인정해 주고 따라가야 함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형 제도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통해서 인정해 주신 그런 법적 테두리임을 알고 이런 것은 특수한 상황에서의 살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심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은 살인을 금하고 있다라는 거에서 정리해 보면 자기 자신과 이웃에 대해서 살인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고요.
육체적인 이 죽음을 가지고 오는 직접적인 살인뿐만 아니라 인격의 모독이라든지 마음의 상처를 주고 또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이단 사설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금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당 방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그것은 인정해 주심을 우리가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을 하고 뭐 육체적으로 직접적인 살인이야 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해석하신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욕하고 미워하고 인격적인 모독을 하고 이러한 모든 것들도 살인의 큰 범주 안에 포함됨을 우리가 알고 말로써 마음으로 그렇게 살인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람의 생명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